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특별히 5장과 6장, 팔복 이후에 5장과 6장에서는 구약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구약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비춰져 있는데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잘못 해석한 것을, 잘못 율법을 받아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장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또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전해주시고요. 6장에는 구제와 기도, 그 기도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주기도문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구제와 기도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둘 다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는 곳에서 나 기도 잘하는 것처럼, 나 선행 잘하는 것처럼 꾸미지 말아라. 그거 다 이미 다 이 세상에서 상 다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 또 은밀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인 나의 어떤 언어의 반복, 어떤 내 원하는 것의 반복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세적으로 다 살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만큼의 내 간절함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누가 더 알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고 신뢰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정한 것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싫으시면 응답 안 해 주실 것이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와 기도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인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다. 거기에는 강한 열망, 충만하게 가득 막 부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게 살피셔서 돌보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평안한데, 이러한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졸졸졸 마음을 줄이면서 기도하시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비유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때 길에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존중받으려고 그렇게 나타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땐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사장이 읊어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나무 아미탑을 간세음 보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간세음 보살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느냐,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어떤 신비한 언어, 어떤 그 방언과 같은 언어로 외쳐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들은 하늘의 언어라고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같은 말을 다시 한다라는 것은 나쁜 표현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간절하는 게 있으면 한 번 기도하고 다음 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뜻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러한 기도는 드리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뜻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겉으로만 기도하는 소리는 그러한 이방 제사를 드릴 때 기도의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거룩해요. 굉장히 홀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막 올리고 소리가 막 같이 또 한꺼번에 기도하면 막 울려 나오거든요. 그 울려 나옴이 또 메시지가 다시 또 자기에게 또 울림이 또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이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고 또 얻어내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모든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 제목도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거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정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기도, 자신의 열망만을 추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마태복음 6장 끝절 보면 33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살피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3가지, 이렇게 6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기도문은 나뉘어집니다. 앞서 기도의 대상이 이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죠. 기도의 관계,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기도가 받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고대 종교에서 신들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그 귀한 종교 그 사회 계급 내에서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왕족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고대 종교에서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이라든지 이런 노예 계급에게는 아들이라는 그 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 종교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회가 또는 국가가 계급화시키고 제도화시켜가지고 뭐 인도 같은 경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제도가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기틀을 만들고 어떤 자신들의 권위과 지위를 체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종교를 이용했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종교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얘기하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기서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열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사랑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부모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늘에 계신. 하늘은 우라노이스인데 여기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는 우리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먼 끝에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미쳐져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지 않는 곳은 공간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장소, 우리의 일터, 우리가 공부하는 곳, 우리가 먹고 사는 곳, 생활터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같은 공간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먼 곳에 계신 분한테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요? 막 큰 소리로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계실 때는 어때요? 그냥 다정히 얘기해도, 편히 얘기해도, 은근히 아니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지 않는 것은 시공간은 우리의 마음은 실제 사람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멀리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친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전제하는 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를 강조하셨어요. 우리라는 걸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전제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과 어떤 목적,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아니라 공동체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먼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이어서는 사람들을 향한 또 자신을 향한 기도,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늘을 향한 기도 첫 번째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이루어져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밭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기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거는, 이후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도가 또 있는데, 우리에게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사람이라는 건 이제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 삶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마시고 사는 공기, 비, 햇살, 이런 것까지 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뒤의 것을, 한 달의 양식을 주시옵고, 일주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1년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용, 하루에 쓰일 만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규칙이 있었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한 오멜. 나 내일 것까지 미리 걷어야지, 또는 일주일치 한꺼번에 다 걷어야지 하고 많이 걷어가지고 들여놨더니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서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더라. 일용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도한 욕심, 욕망, 열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시는 분 아니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제사함의 문제, 용서의 문제인데, 용서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함이 먼저인가? 용서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가? 내가 제사함 받는 것이 먼저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먼저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용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도 용서했는데, 하나님 저도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공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이 표현은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를 거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공짜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용서도
내가 해야 할 분량의 용서도 있고 그것을 또 실천하며 살는 삶이 또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죄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는 거,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험은 뭡니까? 악한 것입니다. 악입니다. 악. 단순하게 테스트해가지고 그 시험 넘기면 다음 단계로 성장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낙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악이에요. 이 절대적인 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적인 악이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힘이 세거든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악에서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람은 우리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무엇을 뭐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줄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화려하게 하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거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용서하지 못하오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육신장막 이겨내려면은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것들 채워주십시오. 그거 간구하.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안 하십니다. 사람은 당연히 먹고 살아야 돼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시험이 많아요. 특별히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 사탄이 주는 시험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다시금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현재를 위한 기도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과거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기준이 이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서 기본적인 디다케가 디다케가 가르침이거든요. 이 교육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요즘에 그 세례도 간단하게 받고 하지만 디다케 교육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 동안에서 2년 동안 교육 받아야지만 그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줬었어요. 바로 와가지고 바로 신앙 고백한다고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은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신앙 고백 형태로 해서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사용되어졌고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사도신경의 전통은 사실은 잘 몰라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전설로는 12명의 사도가 한 줄씩 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신빙성이 별로 없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내 속에서 이것을 신앙 고백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사도신경이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사도신경은.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제는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거 아픈 것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 경제를 위해서 뭐 어려운 부분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여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전제하시고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할 때 그 찬송 가운데도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뭐라고 되지? 2절에 보면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충만하네,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남 보이기 좋게 남 보는 거, 나 기도하는 거 보세요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 잘하는 모습 보여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면서 말만 나열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뜻과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기도문의 의미는, 그 목적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신뢰를 전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부분이 보면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영원히 아멘. 이 부분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이번에 이 찬송가가 이 주기도문이 찬송가가 찬송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635장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635장이 어디 부분이냐면, 제가 왜 몰랐냐면 거기는 송영들만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펼쳐볼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찬양대나 거기는 볼까 말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대요. 주기도문이 송영에 들어가 있어요. 왜 송영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성경에는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로로 쳐져 있죠. 이 부분.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으니까 가로 쳐놓고 그렇게 넣어놓은 거죠. 이게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 부분에서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르라는 뜻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포입니다. 이 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위하여지만 전치사로 쓰일 때는 목적이나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개라는 뜻이 왜냐하면요 이 뜻이거든요. 왜냐하냐면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또 이 마지막 부분의 송영을,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로 피차지간에 고백하면서 송영하면서 예배를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반성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거구나.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이거 필요한 거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맞춰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외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좀 채우시면서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